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던 때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때를 막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게 이제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옛날에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기물까지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일이 어느 날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느 날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감격에 떨면서 그들이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5만 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성전의 기초석을 딱 놓았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감격을 해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수십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는 혼혈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심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고, 또 그들이 또 왕에게 모함을 해서 또 방해를 하고, 게다가 이 성전 건축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석만 놓고 감격도 식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도 식어버리고, 공사는 중단이 되었고,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에 무덤덤해졌습니다. 무관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덤덤해져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집을 짓는데, 그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몰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식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식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표가 나지 않게 식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식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아주 그냥 겉모양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데 그 안에 주일날 할머니들만 몇 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재료와 엄청난 돈과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헌신이 모여서 예배당이 그렇게 세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식어버려 가지고 할머니 몇 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뜨거운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보면 대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막 은혜 받고 열심을 내는 거 보면 막 불같아요. 혼자서 막 교회를 다 책임질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 혼자서 일꾼인 것 같고, 예배도 막 앞자리에서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겸손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슬슬 뒤로 물러서고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하고 주의 깊게 보는 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열심히 쉬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륙을 하든가 멈추어 있든가 중립은 없다. 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은 일단 시작했다 하면 비행기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멈추는 것은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촉구를 하십니다. 학개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최고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함으로 다시 성전 건축의 대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달력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그 날짜에 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너에게 복을 주는지 네가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 이전에는 네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날짜를 기점으로 내가 얼마나 너에게 복을 주는지 네가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잘 생각해봐. 일이 잘 안 됐지, 열매도 맺지 못했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제껴놓고 자기들 집을 짓는 것에만, 자기들 집을 화려하게 인테리어하는 것에만 거기에 몰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일보다 더 예배를 우선할 때 하나님이 그 기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짓다가 백성들이 또 시리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시리에 빠졌냐면 성경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늙은 노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시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를 하면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옆에서 노인들이 내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는데 아이고야,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이 짓고 있는 성전은 성전도 아니야.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모든 기술자들을 해외에서 고용을 해왔고 성전의 안과 그 밖을
정금으로 입힐 만큼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고, 성전을 짓는 데만 금이 3,400톤이 소요가 됐고 은이 34,000톤이 소요가 됐습니다. 모든 기구와 돌적이까지도 순금으로 만들었고, 더구나 그 성전의 기구들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구약의 성전에는 높바다, 물두멍, 언약궤, 그룹, 분향단, 진설병,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재료들도 없었고 그런 기구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게다가 지금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고 그 동창회에 이제 오래간만에 나가기로 다 결심을 했는데, 동창회 나가려고 뭘 입고 나갈까 막 옷을 막 골라봐도 마땅한 게 없을 때 가지 말까? 에이, 가지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세워져 가는 그 성전을 딱 보면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성전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지레 짐작을 하고 성전 공사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십니다.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학개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힘내서 계속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하나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오해다. 에이, 하나님이 겨우 이까짓 것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해서 드리는 것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봐야 무슨 보탬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드리면 안 된다. 반대로 우리는 거꾸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과부가 헌금을 하기 전에 어떤 부자가 그 연보함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떨어뜨리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아셨던 것처럼 그 부자가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 그 동전을 쏟아 놓을 때 와장창창창창 돈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리에 감탄을 하고 그 부자의 헌금을 많이 한 것에 감탄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 비교를 해서 사람의 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기가 죽거나 그렇습니다. 부자는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어서 그 짤랑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를 죽이고 싶어 했고, 부자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노인들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솔로몬의 성전을 봤는데 아이고 이건 성전도 아니야,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건 너무한 거야, 이런 말들로 사람들의 기를 죽이려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기가 죽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길을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극찬을 하셨는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그의 내부의 사정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까발리면서까지 칭찬을 하시고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한 성전을 짓고 기죽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힘내라, 계속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얘들아, 나 부자야. 천지에 있는 모든 금도 내 것이고 천지에 있는 모든 은도 내 것인데 성전에 그것 좀 없다고 내가 섭섭해할 것 같니? 아니야. 나는 너희들 마음으로 충분해.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자식들이 오는데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은 잘된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식은 그야말로 요즘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어려운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은 봉투를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정말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이러면은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그 봉투를 받으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괜찮다,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나는 네 마음으로 충분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격려를 해주셨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화려한 성전에서 내가 영광을 받은 것보다 내가 너희들이 짓는 이곳에서 영광을 더 크게 받아주시겠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최고로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교해가지고 남을 기죽이고 기가 죽지만 하나님은 비교해서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교해서 기죽이지 말고 비교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좀 기도 좀 살려주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설교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세요. 학개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음식을 싼 이렇게 이 옷자락을 다른 음식물에 이렇게 닿게 하면 그 닿은 음식물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하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이거는 더러워요. 내가 깨끗이 씻은 손으로 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지면 얘가 깨끗하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요,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학개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번에는 반대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이 거룩한 것은 부정해지겠느냐? 이건 깨끗한데 나는 손이 아주 더러워요. 근데 내가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거 만지면 이거 더러워지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네,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룩은 전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은 전염이 쉽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거룩은 전염되기가 힘들어요. 부정은 쉽게 퍼집니다. 좋은 것은 남이 헌신을 하고 남이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 남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거룩한 것은 잘 본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러나 반대로 못된 것은 금방 배운다. 좋은 일은 눈치를 보고 동조하기 하지 않는다. 남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남들도 다 하면 나도 해야지 하면서 거룩한 것은 눈치를 보고 잘 하지 않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즉시 반응을 하고 즉시 동조를 하고 금방 퍼뜨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전염시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우리는 거룩을 전염시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부정을 전염시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좋지 않은 소식을 딱 들으면 귀를 씻었어요. 나 못 들은 거로 하겠다고 귀를 씻었어요. 옛날에 사도라는 영화를 보니까 영조가 매일 귀를 씻더라고요. 거룩하게 하겠다고. 아예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것을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참 악한 것이죠. 그 부정적인 말을 옮겨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거기서 딱 끝내야 된다. 부정을 전염시키면 안 된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인들처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노인들이 무슨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정자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유 참 애를 쓴다만 내가 옛날에 봤던 성전은 아니야. 옛날에는 얼마나 화려했는데 아유 좀 초라해가지고 성전처럼 보이지도 않네.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런 말씀. 나는 무심코 요만한 돌 하나를 던졌는데 개구리는 맞아 죽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라도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헌신을 전염시키고 겸손을 전염시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전염시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염시키고 순종을 전염시키고 아멘을 전염시키고 기도를 전염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올바른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다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너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우선순위를 전염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지도 않게 하시고 그 부정적인 말들을 옮기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전염시키는 우선순위를 전염시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전염시키고 겸손을 전염시키고 헌신을 전염시키고 기도를 전염시키는 그런 거룩의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